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끝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35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셨고,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고 아합 왕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도 동일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람이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제 평지로 쳐들어올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니 전투를 잘 준비하고 내가 알려준 대로 순종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행히도 순종하여서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에 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승리한다, 형통한다라는 것을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은 가시적으로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렀더니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나눴던 말씀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모두 넘겨주셨고 베나다다 왕과 모든 사람 아람의 모든 남은 군대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멸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과의 화친을 맺어서 자신에게 어떤 이익과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여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베나다 왕은 그런 아합 왕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의 마음에 원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 때 뺏은 모든 성읍들을 왕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땅에 만든 것처럼 당신의 땅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멋지게 당신의 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솔깃한 제안에 아합 왕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그렇게 조약을 맺은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다시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어떤 상징적인 내용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구약을 보면 종종 선지자들이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있지만 어떤 상징적인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아합 왕에게도 한 선지자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35절로 37절에는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이제 아합에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둘이 그 당시 백성들과 저희 독자들에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35절로 37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8절로 43절 끝절까지는 이제 아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35절로 37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에게 보내어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요구한 것이 순종이었고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임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5절에서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선지자의 무리라는 뜻을 직역하면 선지자의 아들들, 즉 선지자 양성 훈련을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는 큰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 양성학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제 훈련 받는 거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신대원이나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을 배우고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선지자 양성학교가 사무엘 시대 이후로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신학교에 다니는 쉽게 말하면 신학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습니다. 좀 어처구니하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나를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치기를 뭐라고 해요? 싫어했죠. 치기를 싫어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분명히 치라. 이해되지 않지만 왜 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뜻은 너가 나를 치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은 싫어했습니다. 여기서 이 싫어했다라는 동사는 거절했다, 거부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일단 쳤어야 되는데 자기의 상식적으로 아니 왜 사람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거절했든지 그 결정은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 등을 앞세운 결과였습니다. 이제 선지자를 때리기를 거부한 친구에게 36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선언함으로써 불순종이 그의 죄목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기를 치기를 거부한 사람은 불순종의 죄로 사자에게 죽고 맙니다. 36절에서 죽고 말게 되죠. 이전에 그 내용 중에 예전에 유다에서 보냄받은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전에도 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사람을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쳐야 됐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 왜 쳐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고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말씀을 거절한 것이 이 사람의 죄였습니다. 악이었죠.
그 선지자가 이제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합니다. 37절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도록 쳤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치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아주 심하게 때린 것 같아요. 과한 어떤 폭력을 쓴 것으로 보아서 아마 어쩌면 앞선 이 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 사람이 목격을 했거나 소식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치라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이 사람도 아마 겁에 질려서 이 치라는 명령에 상하도록 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갑자기 때리라는 나 좀 때려 이렇게 한 거죠. 갑자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는데 나를 때리래. 한 대 쳐봐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이야. 선지자가 자기를 때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을 오늘 이 비유, 상징의 내용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지금 앞으로 가는 게 옳고 너의 삶에 유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로 가지 말고 멈추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멈추는 게 옳다. 멈추는 게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급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 하에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에도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함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면 순종하는 것이 옳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너가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네 눈에 보기에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네 눈이 보기에 내 눈이 보기에 최악의 선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상징적인 내용을 한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43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합 왕의 잘못을 이제 상징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서 길가에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장을 하여서 있다가 아합 왕이 이제 가까이 오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아합 왕이 오자 이렇게 아합 왕이 소리 지릅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포로 한 명을 지키라는 명을 받았는데 잠깐 자기가 바빠서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그 포로가 도망가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바치거나 은 한 달란트를 몰아내야 할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 포로를 지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거나 그 당시 3,000세겔이 넘는 1달란트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즉각 대답하냐면 40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말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말씀을 너가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 원래 정한 대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아합의 말에 41절에서 선지자는 재빨리 눈 가린 수건을 풀었고요. 아합은 이내 그가 선지자임을, 평민이 아니라 선지자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아합이 풀어줬으므로 아합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백성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지자는 아합에게 42절에서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 베나닷의 목숨이죠.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의 백성, 아람의 백성을, 베나닷의 백성을 대신하리라고 하신 것이죠. 즉 너가 베나닷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가 베나닷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목숨을 이제 너에게서 찾겠다. 그리고 내 백성들은 살았어야 되는데 네 불순종으로 내 백성들의 목숨을 아람의 백성들의 목숨으로 찾겠다 말씀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패전을 예언하는 거고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는 겁니다. 아합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제안을 베나닷 왕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끝까지 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멸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결코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람 땅은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람 백성들과 베나닷을 아주 무찌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아합이 맺은 그 결정은 국제, 정치, 상업 등 상호 의존과 유익을 추구한다는 자기 합리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베나닷과의 조약이 아합이 생각할 때 자신과 나라의 엄청난 이득이고 아합 자신은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아람이 가까이 지낼 수 없음을 알고 그를 치라고 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은 심히 근심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표현은 아합이 자기 죄 때문에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짢은 마음과 화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아합이 이번에 베나닷을 풀어준 이 사건이 그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삶의 왕좌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래도 저건 아니지. 우리가 판단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연약한 자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내 뜻에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보여줄 땅으로 묵묵히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순종의 모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들이 더욱 많아질수록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쌓이면 쌓인 만큼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늘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내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존재들이, 어쩌면 아합과 같은 존재들이 저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하는 우리들,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불순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아합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가라고 하시나?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는 죄된 생각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완전한 말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판단과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못하고 생각할 때에도, 이해되지 못할 때에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앞에 굴복하는 겸손한 신앙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네 주님 하나님이 옳으시죠. 제가 그 길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도 이해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길을 순종해 가는 그런 복된 순종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멋진 선택을 하고 최상의 선택을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볼 때에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에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나 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예수님은 닮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겸손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